오늘 이 시간에는 셈이 열리리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래전 워싱턴의 한 상원 의원이 벨지움 나라의 대사를 자기의 집으로 초대를 했다고 합니다. 상원 의원은 자기 아버지를 그 대사에게 소개했는데 아버지는 처음 만난 대사에게 질문했습니다. 대사님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초면에 무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픈 아들 상원 의원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막무가내로 그 대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벨지움 대사는 끝까지 정중한 태도로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듣는 것이었습니다. 몇 개월 뒤에 상원 의원의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장례식에는 각계각층에 많은 화환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크고 그리고 아름다운 화환에 다음 같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전 미국의 단 한 사람뿐이었던 존경하는 분께, 그리고 벨지움 대사 드림. 나의 영혼에 대해 이야기해 준 전 미국의 단 한 사람뿐이었던 존경하는 분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그동안 그 벨지움 대사가 얼마나 미국에서 많은 사람을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 대사에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가져준 사람은 단 한 사람, 그 노인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워할 줄 알았던 대사가 사실은 자기 영혼 문제에 굉장히 갈급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겁니다. 물론 요즘 그런 사람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참된 마음의 평안, 그리고 그 영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날 교회의 현실이 그들을 불편해서 하게 함으로 거부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참된 사랑으로 그들에게 접근하여 간다면,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면 그들을 주님의 품 안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단 한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사람은 다시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고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존 다우라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로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의 심한 학대와 매질로 집을 뛰쳐나왔고 거지가 됐습니다. 존 다우라는 다른 거지처럼 길거리에서 구걸을 했는데 매일 줄임배를 채우기 위해서 지나가는 차가 신호를 받고 서 있으면 잠시 정차할 때 손을 내밀어 도와달라고 구걸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존 다우라고 하는 사람이 갓길에 정체되어 있는 차로 다가갔습니다. 사실 이러한 거지들은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했고 골칫거리로 여겼습니다. 왜? 대부분의 이 아이들은 도둑이었다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 조각의 빵을 사기 위해 존 다우는 어쩔 수 없이 그날도 차 안으로 손을 쑥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 안에는 어떤 여성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용 산소 호흡기에 의지해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소녀는 그녀의 모습에 멈칫하며 놀랐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이런 걸 끼고 있어요?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게 없으면 숨을 쉴 수가 없어 살아갈 수 없단다. 사실 수술을 받아야 하지만 나에게는 그럴 만한 돈이 없단다.
그러자 이 거지 손다오의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여자는 글래디스 카인데라고 하는 여성인데 남편의 심한 구타로 폐를 다쳤던 것입니다. 이 소년은 거리에서 구걸하며 살아가는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하며 그에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가슴 깊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분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동안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그 사진도 보시면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간 구걸에 주머니 속에 깊숙이 넣어줬던 얼마 되지 않은 자신의 전 재산을 그 여자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이 광경을 처음부터 계속 지켜보던 한 시민에 의해서 사진과 사연이 SNS에 공개되었고 이 이야기는 전 세계로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의 수술비가 무려 8천만 불이 넘는 돈이 모여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인도에서 무사히 수술을 받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고 이 소녀는 니씨라고 하는 아주 마음 좋은 어느 부유한 여자분의 아들로 입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댓글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어린 소년의 간절한 기도, 따뜻한 마음, 한 여인을 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새로운 삶도 자세히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마음, 그게 바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거기 댓글을 보면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뭐 다른 종교의 스님들 뭐 이런 사람들도 글을 많이 달았더라고요. 하나님의 샘, 즉 생명의 샘, 기쁨의 샘, 축복의 샘은 항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이 메말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메마름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삶을 살도록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축복의 샘을 가로막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의 샘, 하나님의 이 샘을 가로막는 게 뭘까요? 우리의 죄죠. 항상 이기적인 욕심이 나서 어떠한 일을 할 때 자기가 먼저 욕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악한 생각이 자꾸만 납니다. 어떻게든지 남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위에 밟고 올려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의 샘을 마실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아름답고 존귀한 축복의 샘을 우리가 마시며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앞에 가로막고 있는 이 더러운 것들, 죄, 풍 이런 생각들을 다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고 주님의 축복의 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죄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샘에 어떻게 나갈 수 있고 나갈 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이 샘에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씻어내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의 샘으로 나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원문을 직역했더니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진다.
그래서 다윗 지방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언제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놀라운 샘을 열어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샘이라는 말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마코르라고 하는 원천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고여있는 물이란 뜻이 아니라 솟아나오는 샘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아예 이 말을 축복의 원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다. 요셉의 인생은 담을 넘어갈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어요. 자기 집안뿐만 아니라 온 이집트와 근동 지역에 요셉 때문에 7년 기간을 넘기고 생존할 수 있었어요. 요셉이 이렇게 담을 뛰어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오늘 보니까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심겨져 있었다. 하나님의 축복의 샘. 그 곁에 있을 때 이런 축복의 근원이 된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무나 말씀해요.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신 거예요? 물된 동상 같겠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축복의 샘에만 우리가 그냥 심기기만 하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샘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있는 물, 고여있는 물 뜻이 아니라 생명의 샘, 축복의 샘. 메마르고 거친 광야라도 이 축복의 샘이 솟아나 흘러넘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말랐던 것이 축복의 동산으로 바뀌고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낙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축복의 샘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은 말라 비틀어졌고 무엇 하나 되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외세 공격에 의해서 매일매일 힘들었고, 경제적으로는 가뭄과 불경기 때문에 힘겨워했고, 사람의 마음속에는 절망감과 무기력감이 가득 찼고, 미래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한때는 다윗의 영원한 도성이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메마르고 황폐한 땅이 되었습니까? 스가랴에서 뭐라고 그러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샘을 열어주실 텐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너희들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떠나 우상들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들을 숭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다 끊어버리고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호세아는 이 말씀을 아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씁니다. 시작.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건 뭐냐면 혼합주의서.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싫어하셨냐면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러잖아요. 바알을 섬기든 하나님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 해라. 바알 섬기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거보다 더 싫어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혼합주의. 하나님을 믿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믿고 있는 사람이 글쎄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의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 하나님이 이 종교적 음행이라고 그랬잖아요. 간음한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너무나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모든 종교적인 음행, 거짓된 것을 하나님이 오시는 새날이 오면 반드시 정결케 해야 된다. 씻어버려야 된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쫓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떠나게 하겠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했어요. 거짓 환상을 보였어요. 우리가 한때 이런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 한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의 선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거짓 선자들이 어땠다는 거예요? 거짓 환상, 헛된 환상으로 말씀을 전했고 엘리야처럼 보이려고 하기 위해서 털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니까 이거 기억 많이 나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털옷을 입고 막 거짓 선지자로 경건하고 거룩한 처럼 보이려고 손에서 막 불이 나가고 그런 거 여러분 기억나셨습니까? 그들을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거짓 선지자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6절 봅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 두 팔 사이에 있는 상처는 어찌 됨이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거짓 선자들이 털옷을 입고 뭐 거룩한 척하고 엘리야인 척하고 뭐 거기서 환상을 본다고 그러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의 옷을 벗겨보니까 두 팔 사이에는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상처는 뭐예요? 황홀경에 이르러서 바알 앞에서 막 예언할 때 막 자기의 몸을 상처로 막 긁었다. 그런 현상들을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 열왕기 상에 보면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방 종교자들이 바알 앞에서 내가 여기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서 뭐야? 막 칼을 끄집어 놔가지고 온몸에다 막 상처를 막 긁어대면서 그 헛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상을 보며 말하는 이 거짓 예언자들이 이들이 똑같이 하던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겉모에서 막 털옷을 입고 거룩한 척 했는데 그 속모함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상처로 가득했다. 그런데 예루살렘 주민들이 이 거짓 선지자들, 이방신들을 보면서 계속 쫓아다닌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막 그 천막이 꽉 차서. 그래서 거기에서 막 그냥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이 메말라지고 교회가 힘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날에는 샘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샘이 열리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쫓아버리겠다. 하나도 없게 하나님이 만드시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샘, 축복의 샘, 정결의 샘만 열리면 이제까지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과 더러운 귀신들이 다 쫓겨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샘만이 열려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생이 메마르고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큰 장벽이 콱 막혀가지고 도저히 앞이 안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죽어가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샘이 열리는 거예요. 축복의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새 생명이 맺히는 생수의 샘물이 솟아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샘이 열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샘물이 파집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기서 내 목자 내 짝된 자가 누굽니까? 그분은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스가랴 선자는 성경 중에서
이사야 다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놀라운 예언을 가장 많이 나온 성경이다. 짧은 성경인데 이것에 그렇게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의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1절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어디에? 스가랴에.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는 정말 기쁨의 서신서이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그 오심을 예언하는 그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사망의 장벽을 헐어버리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실 것이다. 얼마나 축복의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렇게 샘이 열립니다. 정결의 샘이 열리고 축복의 샘이 열리고 기적의 샘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축복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면 어떠한 샘이 열리게 되는지, 그리고 그 샘에서 어떠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 보고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첫째, 정결의 샘이 열리게 된다. 정결의 샘. 우리 한번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가장 먼저 열리는 샘이 뭐라고 했어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 쉽게 말하면 정결의 샘, 속죄의 샘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뭐냐면 민수기에서 나오는 정결 예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민수기 8장 7절 봅시다.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딱 스가랴서 말씀입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으로 들어갈 때는 속죄의 물을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했어요. 또 시체를 만지면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갈.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끗하게 씻고 나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속죄의 물을 뿌리기도 하고 이 잿물로 씻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정말로 잿물을 뿌리거나 물을 뿌리면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 이 레위기에서 하는 모든 이 예식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예표적인 얘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할 거고 그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물과 그 다음에 잿물로 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에 이기적인 욕심, 더러운 것들, 내 세상적인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몰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세상의 문제는 어떨 때는 돈이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요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또 여기다 단어를 붙여가지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죠. 그래요. 어떤 건 돈으로 해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해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죄는 돈으로,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의 피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쿠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영국의 그레이트 버크햄스테드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성직자였고 어머니는 왕족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나 6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그에게 큰 상처로 남았고 약한 체질 때문에 육체의 고통이 심했고 우울증 때문에 정신적으로 괴로웠습니다. 그의 삶은 바람잘 날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고 공포에 빠진 그는 자살을 수차례 시도했고 끝내는 4번이나 정신병원에 신세를 져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가 법률도 공부했지만 심한 우울증과 무대 공포증으로 법정에는 한 번도 서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가 성경을 놓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3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며 받아들입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자 그의 삶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진 존 뉴턴 목사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쿠퍼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에겐 다가온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읽던 중 오늘 본문 말씀 스가랴서 13장 1절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보혈의 은혜가 막 넘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찬양시를 썼습니다. 그 찬양이 우리가 불렀던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혈이다. 보혈의 피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예수 십자가 앞에 도적 같은 자신이 그 보혈의 씻김을 받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들은 새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쿠퍼는 오늘 스가랴 13장 1절을 받으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데 우리도 이 말씀 읽으면서 이런 가슴 떨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예수의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보려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무거운 사람이 있잖아요. 나 인생 어떻게 살았는지, 나의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걱정하고 고민하잖아요. 그때 예수님 앞에 나와 이 정결의 샘에 이 모든 것을 다 씻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에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마음에 깨끗함의 축복이 일어나고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정결의 샘이 열려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이 깨끗해질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축복의 샘이 열리게 된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한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하나님께서 목자를 치실 때 양이 흩어지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 이 목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위해서 내 손을 들이우시겠다. 3분의 1은 다 죽고 3분의 1은 남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손을 들이우시겠다 그랬어요. 작은 자들, 이 자들이 바로 남은 자들 이런 남은 자들이 뭐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나가서 절망의 길, 죄악의 길로 걸어갔는데 다 하나님을 떠났는데 그래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을 지켜 믿음을 지킨 남은 자들이다. 오늘 보니까 얼마나 크게 하나님께서 치셨냐면 온 땅에서 3분의 2가 죽고 3분의 1만이 살아남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손을 들이우시겠다.
오늘 드리우다라는 말은 슈브라고 하는 말인데 뭐 부정적인 단어와 긍정적인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정적으로는 패배하다, 방해하다. 긍정적으로는 회복하다, 되살아나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 보호하여 주시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흩어지지 않은 남은 자를 하나님의 손을 들이우셔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려움이나 심판이 오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죽고 흩어집니다. 그리고 믿음을 따르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다가 결국 절망의 길로 빠지고 맙니다. 그러나 남은 자들, 하나님만 붙잡은 자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어떠한 일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요한복음 10장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서 나갈 때 영생을 주심으로 영원히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신 분 아니냐. 그러므로 그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만 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어쩔 때 힘들게 와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붙잡고 있으니까. 이걸 믿고 사는 걸 그리스도인이라 그러죠. 하나님이 덮어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축복이 일어납니까? 그냥 구체적인 방법까지 말씀하시죠.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리라 하리라. 살아남아 남은 자의 삶이 그렇게 막 평탄하게 가는 길이 아니라 평탄치 않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왜? 혹독한 심판과 연단을 받게 하신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그러잖아요. 정문같이 연단한다. 이런 말씀이 참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에게 좀 더 형통한 길, 평탄한 길을 주시지 않고 왜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하시죠? 연단하신 이유가 뭐죠? 우리 마음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도가 되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죄악된 생각들이 많이 남아있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찌꺼기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그 풀무 속에 집어넣으면 불순물들이 둥둥둥둥 떠나는 거예요. 그래 이 하나님께서 이 용광로에 불순물이 탁 뜰 때 용광로의 뜨거운 불길로 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때 그렇게 내가 못됐었는데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그렇게 못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싹 치워버리셨어요. 이게 바로 오늘 그 말씀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불순물이 태워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하면 어떤 일이 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들을 것이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구약성경의 가장 강력한 주제가 뭐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기도를 하기만 하면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똑같은 말을 에레미야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말씀 뭐 수도 없이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깨끗한 영으로 전심을 다해 기도하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을 어떻게 된다? 경험하게 된다. 보게 된다. 기적이 일어나도 내가 원하는 그런 조그만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큰 기적이 일어나.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배하시고 나를 쓰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남은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아침마다 나와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제목대로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응답되는데 사이즈가 달라요. 내가 10만큼을 요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1000만 그 이상으로 갚아주시고 축복의 샘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도 눈이 왔지만 여러분에게 질문을 내면 눈이 녹으면 무엇이 됩니까? 그렇게 물으면 두 가지 대답이 있겠죠. 하나는 눈이 녹으면 물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물이 된다는 것은 뭐예요? 현상이죠. 눈이 녹으면 물이 되는 현상을 바라본 것이고 봄이 된다고 하는 것은 흐름을 말합니다. 아, 눈이 녹았으니까 이제 봄이 올 것이다. 흐름을 아는 사람은 눈이 녹으면 봄을 준비합니다. 근데 이 봄에 어떻게 할까? 내가 이 두터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어떤 옷을 입고 나는 다시 시작할까? 그러나 현상만 본 사람은 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봄을 준비하지 못하면 봄이 와도 삶에서 꽃이 피지 않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없습니다. 왜? 현상만 따라가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이 녹으면 봄이 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경험했기 때문에. 아, 작년에 보니까 눈이 녹으니까 봄이 오더라. 그 전에도 그 전전에도 눈이 녹으니까 봄이 오더라 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확실히 안 거죠. 그래서 아무리 긴 겨울이 와도 눈이 녹기 시작하면 봄이 올 것을 압니다. 그래서 봄을 기다립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도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응답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나에게 어려운 환경이 변하여 축복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려움이 와도 한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마음을 연단하고 체력을 단련하는 거예요. 뛰어오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개구리들 보세요. 겨울 동안 몸을 움츠린 채 산다고 합니다. 움츠려서 뭘 해요? 거기서 죽기 위해서 움츠리는 게 아니잖아요. 뛰어오르기 위해서. 다리에 힘을 모으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움츠림을 더 많이 한 개구리일수록 봄이 되면 더 많이 뛴다고 얘기해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려움이 오면 어려울수록 더 붙잡는 거예요. 힘을 축적하는 거예요. 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헬리오드 비처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다고 그래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바다에 실려 높은 바위 위로 올려진 바닷가재가 한 마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바닷가재는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었고 그리고 강한 체력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바닷가재가 그것을 바다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움직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언젠가 바닷물이 자신을 다시 덮어서 그 바다로 던져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그 언덕, 그 꼭대기에서 그냥 1m도 안 되는 거리를 바닷가재가 걸어서 바다로 뛰어내리면 엄청난 삶을 살고 다시 축복의 삶을 살 텐데
그 바닷가재는 마냥 기다리기만 하다가 결국 바다 위에서 말라 죽고 말았다. 이 목사님 항상 이 예화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신 말이 그래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삶에도 파도가 우리를 원치 않은 것을 옮겨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련의 파도가 날라들고 사방이 낯설고 아무도 도울 적 없는 구석에 홀로 던져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냥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기만 하면 넓은 바다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거죠. 파도가 나에게 오면 그냥 쭈그러지지 말고 파도가 있는 쪽으로 달려가라. 이것이 회복과 부흥이다. 예수 믿는 자는 이런 자다라고 이 목사님은 설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파도를 만들 수는 없죠. 그러나 파도를 타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파도를 만드시면 우리는 그 파도를 타면 됩니다. 그러면 그 파도가 우리를 회복의 큰 바닷가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결의 샘과 축복의 샘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보혈의 샘에 와서 너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진 축복의 샘을 마음껏 마셔라.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 사이즈가 아니라 하나님 사이즈의 엄청난 기적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살아갈 때 연단 받을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한 도구임을 깨닫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샘에 나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샘의 말을 마음껏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가 되고 우리 꿈의 교회가 기적과 부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